1월 1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조세 업무, 세금을 걷는 일은 일종의 위탁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1년치 세금 수입을 상정하여서 입찰을 진행했죠. 그 입찰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세금업자가 조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 이 조세업자, 세리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악착같이 세금을 거뒀죠. 제 욕심을 채우려고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업자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리들은 이방인 침략자에게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추악한 변절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리로 살고 있었던 레위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았지만 어쨌거나 돈 욕심에 욕먹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자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레위의 사무실 세관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쩌면 레위의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부르심이었지요. 누군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자신을 붙들고 이끌어줄 그 손을 기다려왔습니다. 돈을 벌면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욕 먹으면서도 버텨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 모든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레위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이후에 레위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모여든 손님들 역시 레위와 마찬가지로 세리이거나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죄인이라 욕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의 집에 열린 잔치에 참석하셨다는 소식은 이내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서기관들 역시 이 모습을 보러 나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돈을 만지는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해서는 안 될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공격에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떤 좋은 약도 대단한 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병든 자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 낫기를 원하는 병든 자야말로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문제없고 건강하다 자신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은 참 쉽지만
진정으로 나의 약함과 아픔을, 나의 죄악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부족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입으로 말하는 약점, 문제는 진짜 문제와 진짜 아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죄악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픈 자가 주의 곁에 섭니다. 내가 레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곁에 서게 되었으니, 주의 부르심에 답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낫게 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믿음으로 떨쳐내야겠죠. 레위는 계속해서 세리로 돈만 쫓고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주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죄인이 예수를 만나 의로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앉아 함께 기뻐했던 그 큰 잔치가 바로 예배이고 교회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레위와 같이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돌아서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